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님들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뭐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죽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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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식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두 끼 금식하기도 이렇게 하든지, 그 사람은 성경을 일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저희 맑은샘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을 되새기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해서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쁨을 노래한다든지 무슨 화려한 음악으로 되어 있는 알렐루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노래하는 대영광송 글로리아 이런 찬양은 부르지 않고요. 그냥 오라토리오라든지 순환곡, 칸타타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 발치에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성경 두 곳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줘. 아멘. 또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비시디아 지방에 가서 설교한 내용의 말씀인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쳐야 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있는데 둘이 짝꿍이야. 오래된 베스트 프렌드야.
그런데 그 베프가 하는 것이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직장도 맞지 않고 환경도 맞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고 방법도 맞지 않고 뭐 심지어는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어렵고 환경도 맞지 않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좋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또 힘들게 대학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또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격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첫째, 다윗은요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이르렀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8형제야. 8명이야. 장남 아비나닷을 비롯해가지고 7명 모두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를 않아요.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이거가 다 너 아들들 맞냐?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마지막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그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예, 형들은 다 불러가지고 왔는데 야, 네가 제일 막내니까 네가 양 보고 있어서 갔다 올게. 이를 맡겨놓은 거야. 그 시간에 그 어린 다윗이요. 형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혼자 있었는데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양떼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점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보였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내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찾아. 엄청난 축복을 하셔요. 아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자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그냥 높고 낮은 고하가 없고 귀천이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괜히 찝찝해. 근데 목사님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 안에 이렇게 충성하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양각불, 이 양의 뿔 있죠? 뿔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때 다윗이요 여호와의 신에게 즉 하나님께 크게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사 취임을 한다든지 장로 취임을 한다든지 취임할 때는 특별히 안수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 목사가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럴 때 특별한 감동, 막 이런 감동이 와요.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는 있는데 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치리하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돼서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이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해야 하지 않을 제사를 지가 먼저 드려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 왕이. 그래서 폐위가 됐단 말이죠.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에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을 받지 않으면 곧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하는 매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요 신앙생활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그 일부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뜻을 먼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뜻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기를 원해. 이게 우리는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이야기든지 다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가운데요,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토요일 때는 온종일 주일 말씀을 준비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막 늦기까지 힘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도 새벽 한 2시까지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도 자꾸 오고 싶어. 교회는요, 자꾸 오고 싶어야 돼요. 와서 뭐해요? 기도해요. 아멘. 그래도 헌금도 자꾸 드리고 싶어. 성령의 감동이 돼야 봉사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교회를 왔는데 구경만 해. 구경꾼. 교회 오면 구경꾼들이 있어. 구경꾼들.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내 몸을 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반석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봐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쁘게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상 준대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믿음은요,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예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싸우는 곳이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야. 근데 여기서 팽팽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에서 큰 키가 큰 장수가 하나가 탁 나와요. 그 사람이 이름이 골리앗이야. 골리앗. 지금 양쪽에서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 결판내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며칠 동안
이러고 있었냐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싸우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블레셋에서 야 이스라엘 너희들 나와 붙은 사람 있으면 나와 막 하면서 너희들 겁쟁이들 막 해가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저 큰 막 거인 앞에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다급한 그 사울 왕이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는 내 사유를 삼겠다고 상을 내걸었는데 지원자가 없어. 지원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골리앗이 너무나도 거창한 장수이고요, 독수리와 병아리와 같은 그 형편이야. 골리앗은 독수리처럼 크고요, 여기는 너무 사람이 적어. 그래서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 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를 가요. 그런데 면회를 가서 지금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와! 막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형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래요? 놀래서 자빠지는 거야. 야야야야,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여기 와서 네가 저기 나간다고 그래? 야단을 쳤어요. 그 사울 왕도 안 돼, 너는 애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못 나가게 말을 했어. 알겠죠? 그런데 다윗이요, 아닙니다, 나는 저 골리앗 가면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용기는요, 다윗의 힘이나 전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저는 잘못 나왔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양들을 지키면서 막 그 곰들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했는데 저 거의 그 짐승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이렇게 골리앗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조건이 됐던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요, 어느 날 왕국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봐요. 왜 하필이면 그걸 보자고. 그리고 나서 그를 불러다 강제로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잉태를 해, 애를 가져요. 그리고 남의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아들이요. 그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로 인한 이 아이, 우리 하나님께 정리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취한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다윗 왕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즉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우리가 시편 6편을 보면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유를 적셨대요. 회개하느라고. 바로 이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죄를 우리가 범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요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왔대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지 않는데 그 사람들보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와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을 비교해 보면은 집에 있던 형은요, 동생보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형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충내고요, 또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출했던 둘째 동생 때문에 잔치가 열렸네. 왜 그 잔치가 열렸을까? 그것은요, 그 동생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비록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만 보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 믿다가 그냥 뛰쳐나갔어. 우리 주님은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돌아온 탕자처럼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익만을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요, 요를 적시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어딜까? 합당하지 못한 사람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주여 주여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을 걱정해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도록 함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일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누굴까? 첫째는요, 세상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제쳐놓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이 원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의 시험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편할 생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고난과 형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금방 아픈 사람 병도 낫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막 잘 돼가지고 부자 뻥뻥 되고요, 만사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는 줄 알고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 예수합니다 이 짓거리네. 여기에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병도 다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요, 감옥에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노래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 주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때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게 지금 사실은
나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하다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또 나의 받는 세례를 니들이 받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받을 죽음의 고난의 잔, 내가 받을 세례 네가 받을 수 있어? 그 엄마가 혹시 아무것도 몰라.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요 큰 착각을 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 그 질문은요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애꿎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가 붙들려 가지고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막 온 몸이 막 살짝 뚝뚝 떨어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그 로마 병들들이 매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십자가 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요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려놓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나태하지 말자고요. 이제는요 경주자와 같이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그 직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여기서 목사님이 우리 명예 집사 권사와 다 얘기해줬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준 줄 알아. 부르기 그냥 이름 부르기 뭐 하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직분 우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지난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지금 이 순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저는요, 입으로 말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스승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는 스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사장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진급을 빨리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출세할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에 합당한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의 마음에 합당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자자손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천대까지 누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